히브리서를 계속해 오면서 우리가 히브리서가 도대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 같지만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내용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는 것과 아울러서 그분은 우리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그분과 나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데 이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시며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고 그분이 내게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정말 이분이 구세주가 맞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그것 때문에 이미 배교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도 있고 그것을 보는 성도들이 계속해서 또한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기독교에 대한 공격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억울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점점 심해지고 그것이 자칫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감과 공격으로까지 나타날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있지만 우리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들의 삶을 통해 누를 끼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고난당하는 우리들은 1900년 전 고난당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이 편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크게 보아서 세 가지로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제물이 되실 뿐 아니라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소망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9장 말씀에 28절이 그것을 잘 이야기해 줍니다. 9장 28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두 번째 나타나심, 곧 재림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10장 1절부터 18절은 이제까지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내용들을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약을 저는 세 가지로 봤습니다. 세 가지 단어인데 그 첫 번째는 단번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온전이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영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 가지가 히브리서에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교리적인 가르침 세 가지를 다 압축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단번에, 곧 그림자와 같은 옛 제사와 구별되어지는 단번에 드려진 제사, 1절부터 4절 말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온전이라는 것은 참된 제사인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해서 5절부터 10절에 이야기하고, 영원이라는 것은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약적으로 최종 결론을 11절부터 18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서 오늘 함께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을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절 2절 시작.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다시 숨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길기도 하고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 같아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의미를 파악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1절부터 4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단번에라는 겁니다. 1절 2절을 보면 옛날에 드리는 제사, 그 제사는 해마다 제사장들이, 그리고 사실은 매일매일 제사장들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려야 했다. 만약에 한 번에 드리는 제사로 이게 끝난다면 매년 드릴 혹은 매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 그것은 그림자고 실체가 아니다라고 1절에 먼저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가? 그림자요 실체로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제사를 드린다는 것, 그것은 바로 죄를 깨달았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일시적으로 죄를 사할 수는 있지만 영원히 죄를 사함받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그래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또한 이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그런 면에서 구약의 제사, 그것은 그림자이긴 하지만 동물을 잡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하실 것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릴 때 그 동물을 잡는 것은 누가 잡는다고 했죠?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고 제사를 드리러 오는 그 사람이 제물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잡을 때마다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죽음을 좀 가까이 할 수 있는 경험을 한 번씩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장례식이 있으면 혼자 가기보다는 자녀들을 같이 데리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혹여라도 우리 가까운 친척이나 혹은 부모님들의 장례식이 있을 때 입관을 하는 순서가 있다면은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직접 함께 이야기하고 말했던 우리의 할머니 혹은 할아버지가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가까이 하게 함으로 우리의 이 생명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 죽음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달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갖게 해야 되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는 그런 면에서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구약의 제사가 계속돼 왔다는 것, 그래서 단번에 드려지는 제사에 대해서 구약의 제사는 계속해서 소망하게 했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그림자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은 실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좀 더 분명히 말하면 가짜 혹은 나중에 올 것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복제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좋은 책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읽어보셨을 분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모파상이 지은 목걸이라고 하는,
어떤 곳에서는 진주 목걸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실제적으로 보면 목걸이라고 하는 이 내용들이 구약의 그림자와 관련된 우리들의 이해를 충분히 도울 수 있을 겁니다.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모파상의 이 진주 목걸이라고 하는 소설의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장관의 연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친구에게 목걸이를 빌린 마틸다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하급 관리와 결혼했고 근데 장관의 연회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가고는 싶지만 옷도 없고 근데 옷은 어떻게 마련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연회가 가까이 오자 이 옷에 어울리는 장신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가서 장신구를 빌렸습니다. 친구는 기꺼이 여러 장신구를 보여줬고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목걸이를 빌려서 그 목걸이를 하고 연회에 즐겁게 참석했습니다. 즐겁고 오래간만에 너무 마음이 좋은 그러한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목걸이를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됐습니다. 되돌아가고 이리저리 찾고 아무리 수소문을 해봐도 도저히 목걸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친구에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 목걸이가 어느 정도 하는지 알기 위해서 목걸이를 담았던 그 보석함을 가지고 여기저기 보석상을 찾아가서 혹시 이 보석함에 담긴 진주 목걸이 이것과 똑같은 것이 있느냐? 아무리 물어봤지만 보석상에서는 그런 것 똑같은 것은 없고 비슷한 것은 있다는 겁니다. 겨우겨우 비슷한 것을 찾아서 가격을 물어보니까 36,000프랑이나 합니다. 지금 돈으로 우리 현재 시세로 해서 36,000프랑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한 4,600만 원 정도쯤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거의 한 20년, 30년 전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거의 한 억대를 훨씬 넘어가는 금액입니다. 가난한 하급 관리의 월급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에게 조금, 저 사람에게 조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고 그리고 나서도 부족해서 고리대금업자에게 돈을 빌려서 겨우 그 진주 목걸이를 사서 친구에게 조금 늦게 돌려줬습니다. 그 이후로 10년 동안 목걸이를 사기 위해서 빌렸던 돈을 갚기 위해 온갖 일들을 다 했습니다. 몇 가지 일을 하고 그리고 거의 자신의 생활을 최대한 줄여서 10년 만에 겨우 그 모든 빚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10년 만에 만난 친구는 자기 자신을 몰라볼 정도로 완전히 그의 삶은 피폐하고 그의 얼굴은 가난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친구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진주 목걸이를 돌려주기 위해서 10년 동안 고생한 이야기를 겨우 꺼냈습니다. 이제 빚을 다 갚았으니까. 결국 마지막 반전은 그거죠. 진작 이야기하지. 그 목걸이는 진짜가 아니고 가짜야. 모조품 500프랑밖에 안 해. 돈으로 따지면 한 64만 원 정도쯤 합니다. 한 20년, 30년 전으로 해도 거의 한 15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자기의 그 재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 가짜 때문에 10년의 세월을 허비하고 자기의 몸은 완전히 피폐하고 자기의 인간관계도 모두가 끊어지고 친구조차도 알아볼 수 없을 지경으로 그렇게 얼굴이 상해버린 그 모든 일은 가짜 목걸이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것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를 이 교리적인 부분을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지금 충성하고 있는 것,
네가 지금 열정을 다하고 있는 것, 네가 지금 소망하는 것, 네가 지금 바라며 원하고 있는 것,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왜 그렇게 흔들리고, 왜 그들이 유혹을 받고, 왜 그들이 환난 중에서 이리저리 마음을 빼앗기게 될까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계속해서 의심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진짜를 놓고 가짜를 쫓아갔습니다.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버리고 그림자와 같은 구약의 율법을, 유대인의 그 율법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목걸이의 주인공처럼 그게 가짜인 줄 알았다면 10년의 세월을 허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나마 목걸이니까 10년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다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림자와 같은 거짓 것을 쫓아갈 때에 그 결국과 나중이 어떻게 될지는 너무도 뻔합니다. 이단을 따라간 이들, 다른 종교를 쫓아간 이들, 그들의 결과가 어떠할지는 너무도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흔들리는 이들이 있고 우리들조차도 때로는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첫 번째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는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드리셨다는 사실을, 그가 단번에 드려진 이 제사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었고 우리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5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참된 제사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그것이 가지는 중요한 단어는 온전히라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야. 그건 가짜야. 그거는 복사본이야. 실체가 아니야. 그럼 뭐가 도대체 실체입니까?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5절부터 10절입니다. 온전히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 온전하게 제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5절부터 7절에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인용되는 성경 구절은 시편 40편 6절부터 8절입니다. 구약의 메시아 시편이라고도 얘기되어지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바를 8절부터 10절에서 하나씩 다시 해설해주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이 인용하고 있는 것을 8절부터 10절이 해설해 줍니다. 8절을 보십시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셔도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래서 이 8절은 5절, 6절을 해설해 주고 있습니다. 내용은 주님은 제사와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거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9절은 7절 말씀을 해설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할 때에 행하려고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첫째 것이 구약의 제사를 말한다면 둘째 것은 신약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결론은 10절입니다. 10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뜻을 따라,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온전한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10절에서 특별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히브리서에서 유일하게 예수와 그리스도를 함께 결합해서 나오는 부분이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너무 쉽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예수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인성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이 둘이 합쳐질 때 그리스도가 앞에 오느냐 예수가 앞에 오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반대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야기하면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곧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구세주,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는 강조점이 다릅니다.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예수는 그냥 사람이야. 그는 로마의 법에 따라서 처형된 죄인일 뿐이야 라고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다가오는 그 유혹의 말에 대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바로 그 예수,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우시고 그리고 고난받으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단번에 들이셔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표로 보시면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들을 구원하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게 하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그리고 온전히 들이셨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은 이 부분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사귀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게 하려는 것이다.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거룩하게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구원을 주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단번에 온전히 그의 몸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11절부터 18절에 영원히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성경 구절을 이렇게 보시면 밑줄 치고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PPT를.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최종적인 결론으로 다시 한 번 더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11절부터 18절은 다시 한 번 더 서로 연결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4절은 곧 16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과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그 부분이 잘 나타납니다. 곧 12절에서 그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그것을 18절과 연결합니다. 그래서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습니다. 13절에 그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17절에 그래서 그의 중보하심을 통해서 그들의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하게 온전하게 하셨다고 1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16절에서 그것은 새 언약, 우리와 맺을 새 언약과 연관이 됩니다.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인데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가졌습니다. 이 구원의 계획은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큰일 났다 싶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신 것은 창세 이전부터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작정을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끊임없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이 모든 날 마지막 때에 그의 아들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오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온전한 제물로 드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은 온전하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외에 다른 소망을 가지거나 다른 복음이 있다거나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은 완전하게 거짓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과 소망의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생명의 길이고 소망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영원히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마지막 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우리는 고난을 견디는 것이고 비난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이고 손해를 기꺼이 우리의 것으로 담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번에 온전히 영원히 우리의 제물 되시고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끝까지 소망으로 붙드시고 주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평생토록 주를 향한 참 소망을 가지고 매일의 삶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단번에 그리고 온전히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의 소망 되심을 끝까지 고백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